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갚아 주시리라,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왕권을 찬탈하는 압살롬과 그런 압살롬을 돕는 아히도벨의 반역이 놀랍기만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인생에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자신의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던지는 기도 같지만은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할 사람으로 다윗은 누굴 지명하여 보내죠? 아렉 사람 후세를 지명하여 보냅니다. 네가 나하고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는 일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에서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론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습니다. 다윗 왕은 시바에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2절에서 다윗에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라고 대답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돌아본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한 일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은데 막상 정승이 죽었더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내 주인의 아들,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죠. 그러자 사무엘하 16장 3절 하반절에서 시바는 거짓말을 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데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말만 들으니 4절에서 엄청난 약속을 하죠. 우리는 이 거짓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과 시바의 만남을 이어서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보시면 시므이와의 만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과 시바의 만남이 우호적인 만남이라면 다윗과 시므이의 만남은 적대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이 어떤 만남 자체가 우호적인 만남이 있고요, 또 적대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서 따뜻한 말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이런 우호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부정적인 어떤 말을 한다거나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만남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 왕이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붓었어요. 야, 이 왼수 이제 다윗이 망했구나. 아이고 쌤통이다. 아들한테 쫓겨가는 꼴 보니까 아주 볼만한데, 이제 이러면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던 것이죠. 심지어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왕권을 뺏겨서 쫓겨가고 있는 다윗 심정만 해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돌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이고,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서 다윗을 향하여 악담을 퍼붓습니다. 악담을. 여러분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사실은 다윗은 흘리게 하지 않았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리고 사실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앉아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지금 하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지만 다윗은 엄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감히 왕을 저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시므이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짜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윗의 어떤 그 처지에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 안 봐도 뻔해. 그래, 당장 가서 요절을 내라. 우린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돌을 던지면서 자신을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보통 분노가 치미는 게 아닐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이 말을 한 후에 다윗은요 11절과 12절에서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 보통 사람 같았더라면 아비새를 통하여 시므이를 단칼에 제거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전히 다윗은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나는 입장이지만은 엄연히 지금 다윗은 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좌했던 그 군사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 그러니까 시므이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억울함과 원한을 풀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굴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언제 실수를 하냐면 화날 때, 또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이게 부부싸움도 보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부부싸움을 안 해요. 근데 바닥바닥 난 잘못한 게 없다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 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 마씨가 찾아와. 그러면서 자꾸 충동질하는 거지. 네가 뭐가 못났니? 이제까지 밥 해주고 빨래주고 아내로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왼수가 집안 식구라 했잖아. 이번엔 이겨야 돼. 이런 게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던데 누구 집에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이제 그러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은 누굴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에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이제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막 꾸짖었어.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응? 예를 들어 백화점을 갔는데 이 녀석이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좀 조신하게 있어야지만 창피하게 이게 뭐야? 근데 지나가던 아줌마가 갑자기 아이고 애가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겼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 애 꾸짖다가 이제 그 아줌마한테 열받는 거야. 당신이 뭔데 내 자식한테 이제 그러냐?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잘못한 자녀 꾸짖다가도 누가 합세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적이 되는 거야. 지금 다윗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랍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이 일을 누가 시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호와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좀 아는 척 해주고 말이야, 장로님 얼마나 고생하냐고, 권사님 얼마나 고생하냐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은데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주일날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땐 어제도요, 참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어제도 이제 그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식당을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 주방 가가지고 또 그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통 이제 2층으로 올라오면 당연히 할렐루야 성가대로 가야 되는데 누굴 만난 거야. 그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여기 올라왔네. 그 할렐루야 성가대 기도해 주는 걸 깜빡 잊었지 뭐야. 그 앉아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잊어버렸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또 내려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면 된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안에 있는 이 치아도 건강할 때는 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잖아.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쓰임받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요 23절에는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과 후세의 위장 전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후세를 통하여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깨뜨리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삶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에게 쫓겨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지만은
이제 내일 새벽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일 새벽에 꼭 와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이 말씀이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이러면 드라마만 다음 회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므이와 오늘 이 다윗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